주님의 은총 가운데 한 해 시작하는 1월 한 달도 잘 보내고 내일부터 또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 더 복된 승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꼭 승리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말씀의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를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설립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면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를 알려면 서양 문화를 알아야 돼요. 서양 문화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입니다. 자, 헤브라이즘 문화는 신에 대한 복종과 윤리적인 행동을 기초로 하여 만든 문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는 히브라임쯤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지요. 철저하게 어디 문화에 속했어요? 헤브라이즘 문화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헬라이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 확장을 위해 정복한 지마다 그리스 문화, 즉 신민주의, 개인주의를 띤 인간 중심의 문화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조각품들을 보면 그거 왜 섬겨 우상이 아뇨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로 헬라이즘 문화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제가 나무로 된 조각품을 사다가 몇 군데 놨어요. 그랬는데 여자가 이렇게 반나체로 해갖고 착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미. 그걸 갖다 놨더니 아이고 난리요 난리. 예? 왜 이런 걸 갖다 놓냐고 막 목사님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안 보내다 뒀더니 다 썩어갖고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술품으로 가서 봤더니 뭐 이렇게 총 쏘는 사람, 미국 이렇게 서부 영화 이런 거 인형이 있더라고. 그래서 애들 좋아하라고 갖다 놨더니 그거 볼 때마다 무서워요. 그 치라고 해갖고 들어서 쳤어요. 아유, 특히 예술적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어느 문화에 속했냐고요? 헤브라이즘 문화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시는 항구 도시라 상업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의 물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라이즘에서 헬라이즘 문화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이들이 죄 짓는 불결한 사람들이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이즘 문화 가진 사람들은 내가 편한 종교 믿으면 되지. 근데 헤브라이즘 사상에서 보면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이즘은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서 저 사람 죽이는데 뭐가 헤브라이즘 사상에서 보면 신에서 보면 음란이야. 이런 사상에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면 이해가 빨라요. 자, 앞으로 나오는 말씀이 계속 여러분이 그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아침에 우리 2월 1일 전교인 새벽기도 성만찬 시간은 내일 새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준 자유를 남용하지 마라.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돼. 너울. 천주교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아랍권 가도 쓰지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려면 여자들은 뭘 써야 돼요? 너울, 수건을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이 헬라이즘 문화에 든 사람들은 그거 왜 써? 머리를 그걸 왜 써? 이쁘게 그냥 보여야지. 그리고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흐르는 사상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들 창기들은 뭐 너울 안 써, 수건 안 쓰고 댕겨. 왜? 얼굴 이뻐야 그 여자 좋아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뭐요 이거 창기들만 모였나 왜 이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좋다고 그래서 막 자유를 남용하는 게 아니다. 어?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쓰라면 써라. 써라. 그렇게 말하는 거. 써라. 너를 써라. 어?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에는 무슨 사상이 들어와 있다고요? 헬라이즘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유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준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준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은 이 지구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장 작은 소수의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가장 작은 나라예요.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되는 나라가 아랍권을 전 세계 금융을 전 세계 정치권을 쥐고 흔드는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 보호하고 역사 가운데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일을 해고 지나온 일을 뒤돌아보면서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모세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해방해 줬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가지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갔어요? 40년 동안. 그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 과정에 보면 1년 2개월 만에 가데스 바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보이는 땅 문 앞에 와갖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돌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0일간 돌고 와서 보고한 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10명 뭐요? 못 갑니다. 그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자손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들어갑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함에 하나님이 하루를 1년 만들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아서 다시 갔다가 애굽 쪽으로 갔다가 돌아온 게 40년이라 이거예요. 그 40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죠? 이스라엘 백성 받은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보호하고 있다가 홍해를 만나. 홍해라는 말은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면 붉은 바다가 아닙니다.
이름 홍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서 홍해를 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홍해를, 그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이 딱 물을 자르듯, 이거 딱 자르듯, 딱 놓고 자르듯 딱 잘라서 양쪽에 물벽 이루게 만들고 육지같이 그들이 건너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 누구요? 이 놀라운 은총 아니야?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에서요. 그리고 이들은 또 뭐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소로부터 마셨음에. 이들이 뭐예요? 광야길에 아무것도, 광야가 뭐예요? 모래판이에요. 뭐 가도 모래, 사막길이에요. 거기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밤에, 아침에 눈 떠보고 나가 보면 만나가 내린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리고 광야길, 사막길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을 때 바위, 반석을 때림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주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런 은총을 받았으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죠. 하나님 영광 돌려야죠. 그런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10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에 보면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리니. 이와 같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이들이 말하는 거, 하루가 급한데 왜 여기서 자꾸 머물러 갖고 있는 거요? 그리고 모세 그 양반이 올라가 갖고 감감무소식이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 당신 모세 형 아론 보고네, 당신 이 백성을, 우리 백성을 끌고 나가라고 빨리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이스라엘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에베네셀로 이래야 되는데,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거둔 금과 은을 갖다가 불 속에 던지니 뭐가 나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 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막 뛰노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딱 하나님께 받아갖고 내려와 보니까 그런 짓을 행하거든. 응? 그러니까 모세가 분기야 십계명을 갖다 집어 던져서 깨지고, 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쪽 서고 이쪽 서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막 혈기 부리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 근데 왜 안 해? 이거 왜 안 해? 응? 그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제약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그 뒤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점성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깨를 낸 게 뭐냐면, 미디안 여인들, 이쁜 여자들을 시딤이라는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보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굉장히 이쁘잖아. 그러니까 그들과 이방 여인과,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과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단일 핏줄이에요. 단일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병으로 몇 명 죽게 했다고? 23,000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죽었는데 너희들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이 성만찬 예식도,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몸과 피를 기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부자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부자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갖고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끼일 수 없으니까 먹고, 또 늦게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만찬 때문에. 그래서 너희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교회까지 갖고 와서 이런 짓 하냐? 이들은 뭐예요? 내 거 갖고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요? 자유라는 거지, 자유.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요? 바울이 뭐? 바울이 예수님 봤어? 우리는 설교자라는 아볼로 목사가 좋아. 진짜 사도는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베드로 아니요 걔 봐. 그래서 파가 나눴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반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정말 좀 더러워서 못하겠네. 우리가 지금 현재 옛날 사람이냐고. 지금 오늘날의 현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처럼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 첫 번째,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게 여자 아니냐? 그러니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 이건 그때 헤브라이즘 사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헬라이즘, 그 헤브라이즘이 아니라 헬라이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남녀 동등이요, 뭔 소리요? 그리고 남편 뭐라고 막 대꾸네. 그러니까 고린도시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거 교회 다니면 사람들 베려버리겠네 이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문화, 기독교는 흐르는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다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큰 어떤 문제가 아니면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면서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들이 이런 말 들으면 은근히 그렇잖아요. 뭐요 이거 진짜 이거 뭐 하는 교회 또 진짜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유대인들은 뭐 어느 사상? 헤브라이즘 사상. 이방인들은 헬라이즘, 헤브라이즘이 아니라 헬라이즘.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어서 너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씨불거리면 뭐요? 뭐 한다는 거요? 돼진다는 거예요. 그죠? 뱀에게 물려 죽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뭐라고요? 그게 죽어 그래요. 뭐에게 물려 죽어? 뱀에게 물려 죽어, 그 말이요. 응? 그러면서 바로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자, 이거 봐요. 뭐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도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설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원망이 지나 마음에 표출되는 게, 외부로 표출되는 게 뭐예요? 시험이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지. 마음이 안 맞는 걸 나오는 게 뭐라고? 그게 시험이요. 시험 들었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교회 안 가. 목사가 뭐 저 따위가 있어, 이렇게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봐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쭉, 그들이 홍해 건너갔다 다시 와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으로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에돔으로 우회라는 거, 우리가 도로서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무척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와갖고 왜 이렇게 개고생 시키는 거요? 왜 빙빙 도느냐고? 왜 빙빙 도느냐 이거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끌고 나와서 이거 고생시키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들이 이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찮은 음식,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 어떤 때는 미출하기 전에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노라.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원망 불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을 뱅뱅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데리고 간 것 같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듯이 너희가 왜 원망하느냐 이거요. 받아들이라 이거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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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지금 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준 자유를, 노예에서 준 자유를 제멋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끌고 나왔는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40년 광야길에서 젊은 사람도 있고 다 죽었어.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의 자손만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 믿으면서 너희들 지금 현재 섰다고,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똑바로 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응? 옆 사람에게 똑바로 믿는다고 생각해? 물어보세요. 시작. 그래갖고 네가 천국 간다고? 어?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12절이요. 시작.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 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섰다고? 너 자유를 가지고 너 멋대로 사는 게 그게 잘하는 줄 알아? 어? 네가 하는 건 지금 교회에 부덕을 일으키는 거고, 어? 히브라이즘 사상에서 보면 너 지금 현재 하나님 신 앞에 지금 죄 짓는 거요. 어? 죄 짓는 거요. 어? 왜 말을 안 들어? 왜 왔다가 되고 원망 불평하는 거요? 어?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자, 성경은 철저하게 무슨 사상이에요? 히브라이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신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상,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굴복하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젊은이들은 뭐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고리타분하다. 응?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어? 목사님은 현대의 자유를 모르세요? 어? 휴머니스트. 요즘 인간이 먼저라는 거 모르세요? 왜 제도의 하나님이라는 제도의 사람을 메어놓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고린도 교회의 상업 도시, 쉽게 말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계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봐요. 오 신실하신 주. 예, 오 신실하신 주. 그래서 요즘 여러분 성경 해석도 제가 그랬죠?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시대적 배경. 신약만 해도 여자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이렇게 얘기했지 여자 수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여자 이름 나온 사람이 극소수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 이렇게 구약도 보면 극소수잖아요. 어? 지금은 여성 우월 시대예요. 시대적 배경을 알아라. 그 다음에 수신자, 그쪽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받는 상황이 어떠냐, 또 수신자의 상태, 또 저자의 의도,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서신을 썼느냐, 이걸 알 때 이해가 되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헤브라이즘 사상에 젖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사상이 몸에 밴 거예요.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볼 땐 죄악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요, 완전히. 근데 이들은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요 다음 구절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자유도 주 안에서 자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유도. 어?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막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좌도 돌아보지 않고 막 오직 주. 예?
그런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하게 하나님 안 믿긴 믿지만 좀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좀 누리면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고 예배도 자주 안 나온 거 내 자유지 뭐. 그건 좋은데 믿음이 죽어요. 영이 죽어. 그건 자유라고 해야지 뭐. 영이 죽어, 영이. 그러니까 자꾸 영이 죽지 않도록, 영이 쇠퇴하지 않도록 목회자는 자꾸 여러분을 종용하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더 풀어지니까. 그래서 옛말에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 가한다. 이해가 됐어요? 자, 우리 찬양 하나예요.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자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수가 극소수인데 너희는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너 자유를 주장하는 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너는 지금 어떠냐? 내 자신을 돌아보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신앙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게 신앙에 깨어있는 자예요. 응?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응? 자, 여기 봐요. 자,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선지 생각이 그 말 전에 내가 일부러 바꿨어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된 듯이 말세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는데 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 한 예수님만 믿는 즉시 성경에 나오는 축복, 승리, 건강,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아요. 뭐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근데 성경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 따라갔던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 자유분방하며 살았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오히려 세상의 유혹은 더 찾아오고 악한 귀신 마귀는 더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진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합격돼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초신앙 때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될 때는 막 응답 오는 것 같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연단한 후에 정구같이 쓰듯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다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돌아서라고 때리는 게 그 시험이에요. 또 어떤 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뭐예요? 흔들어 봐요.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학생이 얼마나 공부 잘했는가, 그 실력을 준비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진짜 상급자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 보는 게 시험이요. 그럼 시험은 무조건 합격해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때리는 고통이 있어요. 또 마귀가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려고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시험이요. 이거는 템프테이션이요. 유혹이라 이거예요. 죄 짓는 유혹, 마귀가 우리 믿음에 떠나가는 유혹. 그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런 시험에도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던 템프테이션이든 여러분은 무조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바로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헤브라이즘 사상으로 열심히 근신하고 믿어 된 거 뭐 있어?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축복이 왜 안 오지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 몇 번 나와요? 시험 말씀 속에서 세 번이지 뭐 딱 보면 딱 세 번 아니에요. 세 번이 딱 보면 뭐 그렇게 헷갈리고 쳐다보세요. 시험 세 번 나오지요.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크페이조예요. 에크페이조란 말은 어떤 것을 두드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박 살 때 때려보잖아. 그래서 둔탁한 소리 나온 건 덜 익은 거예요. 그런데 청아한 소리 딱 때리면 팅팅팅팅 나면 잘 익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두드려 보는 거요. 익었나 안 익었나. 하나님이 여러분 합격될 건가 아닌가 흔들어 보는 거예요. 때려보는 거예요. 툭툭 때리면 여기에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감사.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툭툭 설교볼게. 왜 때리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원망이죠. 불평이죠. 하나님은 잘 되라고 여러분을 시험 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시험을 주실 때 뭘 준다고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또 시험 당할 좀 피할 길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않고 시험이 오니까 뭐래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공기죠요.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틀게요? 틀기는 내비두라니까요. 나는 나요. 내비두라니까 자꾸 직접 그러시네. 예배 뭐 안 나가는 거 뭐 내 마음이지 뭐 자꾸 목사님 이렇게 푸시하세요? 신앙은 자유예요. 이게 뭐라고요? 반항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요.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순종했어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님. 바울님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내가 살았지만 뭐 된 거 있어요? 연단만 더우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주고 무조건 합격. 시험하면 합격해야 된다 그래요. 시험 합격해야 된다 그래요. 합격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물리쳐서 합격해야 돼. 시험은 크게 해서 시험은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뭐라고요? 시험은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좋은 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난감한 말씀이 있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교제해 가지고서 아들 낳았죠. 다말, 유다에게. 그래서 그 남편 죽자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가서 분장하고 있다가 창녀처럼 하고 있다가 유다에게 자기 몸을 주고 내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아기가 배서 너도 배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물건 내놓잖아. 얼만큼 성경에 보면 아주 못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성경에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다. 죄인이지만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내가 이기려면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된다? 성령. 그렇죠. 빨리 눈치가.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늘 얘기는 로마서부터 그래. 성령.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거울로 비유해서 거울. 뭐라고? 거울은 어떤 때 사용해요? 거울은 사물 그대로를 비춰주는 게 거울의 역할이에요. 내 사물을 변형시켜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춧가루 묻었으면 고춧가루 그대로 묻은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 그러면 성경이 거울. 그래서 지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너희들 이 말씀을 구약에 이거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올바로 믿는 거냐? 그래갖고 천국 간다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 속에 너는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교만 떨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 우리 여러분 앞뒤 사람에게 물어봐. 거울을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물어봐. 시작. 수연이 너는 몇 번 보냐 거울? 보긴 봐? 참.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이빨에 고춧가루를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빨간 고춧가루 그거 너무 참 난감한 거 얘기하기도. 그래서 거울 좀 봐요 그랬더니 왜 봐요? 저는 반드시 밥 먹으면 거울 한번 봐요. 이렇게 이 닦고 이렇게 하다 해보고 그래.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거울을 2번 봤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이렇게 이쁘게 했지. 그러면 거울을 우리가 보는 건 나를 흐트러진 모습을, 무너진 모습을 새로 단장해서 보듯이 성경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어? 나는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건지. 에?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뭘 안 보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니까 자기의 무너진 지금 실정을 모르는 거예요. 어?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 아멘 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울을 봐라, 자신을 뒤돌아보라 이 말이요. 아멘. 자 여러분, 거울. 그래서 완전 내일 아침에 말씀 나오겠지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 그 말이. 고린도전 10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건,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 후손만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느냐? 1.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삶. 그럼 너희도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시작. 악을 즐겨 행하는 삶. 너 자꾸 자유를 남용하고 죄 짓지 말어. 그러면 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못 가. 7절 시작.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자 봐요. 이거 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거다. 사람이 사상으로 만든 창작물에 불과한 것뿐이다. 그러니 그 아무것도 헛된 것에게 드려진 음식은 하찮은 그냥 음식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그런 성도 가운데 저게 귀신에게 경배한 음식이다 생각을 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보거나 시험하면 먹지 마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라. 이 말을 이들이 듣고 남용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제사 치는 데 가서 같이 참석하고 있다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귀신에게 경배 드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일 때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듯이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예전에 함께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참석하면서 먹으래서 같이 먹고 그들과 교제하네. 이제
내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나가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성적 부도덕한 행동. 자, 고린도 지역에는 창기들이 많아갖고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23,000명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죽어. 그 얘기요. 그 다음 10절 시작.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 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죄, 이런 죄 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듯이 너희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시험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번에 어느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자기 이렇게 아이들 장애인 복지하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착했대. 전혀 몰랐대. 그런데 10여 년을 우울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뭐예요? 자기의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낙심, 좌절, 희망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라. 아멘. 오늘의 시험에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내일은 태양은 뜬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 하나님이 뭐예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또 뭐예요?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시험 있을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거예요. 두 가지.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교훈, 깨어서 항상 끝까지 천국의 주인공이 되야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시험마다 이겨야 되구나. 아멘. 자,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 비춰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준 자유를 내 자유 분방하게 써서 주님 영광 가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넓은 길 걸어가지 말고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듯 늘 깨어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님의 인도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오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도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여 시험 속에 자기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더 우뚝 서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깨어나 이 시대를 넓은 길 걸어가지 말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